지난주까지 우리 전도서 강해 말씀을 끝내고 어제부터 해서 이제 주제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보시면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 쓴 내용 중 마지막 인사 부분에 넣은 권면입니다. 그래서 거의 편지를 마무리하다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빼먹었다 이랬던 것 같아요. 문맥상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들어가 있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쓴 바울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 말 그대로 그냥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꾸준히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표현에는 그저 그냥 게으름 피우지 말고 기도해라, 요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그냥 부지런히, 꾸준히, 열심히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잠시도 쉬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순간에 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진짜로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울의 서신들을 쭉 보면 이것 말고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계속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기도란 물고기에게 물 같고 새에게는 날개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없고 새에게 날개가 없으면 더 이상 새가 아니듯이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절대 너희로 살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절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 부모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기도하지 않는 목녀는,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 기도하지 않는 권사는, 집사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자로 이 땅을 못 산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꼭 기도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어떤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 뭐부터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될 수밖에 없죠.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왔을 때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뚜렷이 구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교회 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기도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할 때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일단은 교회 이외에, 교회도 포함이죠, 물론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일주일 삶 중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첫째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돼요. 일정한 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훈련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먼저 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따로 떼어난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지만 나는 일상 중에 그래도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다 같이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 이 공예배는 안 드리면서 나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대단히 교만한 것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아직 기지를 못하는데 나는 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따라서 시작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과 정해진 기도 장소를 만드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좀 집사님 빨리 갔다 오셔. 네, 빨리 갔다. 왜냐하면 설교 앞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설교 앞부분이. 요거 놓치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 중에 여러분이 따로 정기적인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장소가 없는 분은 반드시 이것부터 정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나 기도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다가 시간이 나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뭐. 여유가 좀 생기면 그 시간에 기도하자. 아이고 지금 당장 바쁜 이 일이 있으니까 요거 끝내놓고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때 봐서 즉흥적으로 그때 하겠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나도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또 다른 회방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또 일이 또 생겨요. 또 생겨요. 전화가 오든지. 딱 작정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보고 싶은 게 생기고 그때 맞아 깜빡했다. 또 이런 게 갑자기 그때 또 생각나. 전화해 줘야 되는데. 또 그때는 또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쉬었다 또 할까? 기도하려니까 좀 피곤하네 갑자기.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 좋은 것들이 그때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음을 정함이 없이 그냥 일상 중에 짬나면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나 위기를 맞아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이 지금 없어. 막 숨이 안 쉬어져. 이럴 정도로 몰릴 때나 이제 기도하기 힘쓰게 되지, 일상 중에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 훈련이 된다? 잘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꾸준한 기도 생활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문제를 만났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면 엎드려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눈만 뜨면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주님 앞에 딱 떼어놓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쪽으로 가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지 않으면. 오늘은 성경 본문 정해야 되는데, 수요 기도에 성경 본문 정하는 날이야. 본문 정하고 정한 본문 묵상해야 되고, 거기 관련된 자료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읽어야 되고,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고, 신방 가고, 그 다음에 설교문 쓰고, 다시 수정하고, 그거 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또 재미있는 영상 보고, 드라마 보면 좀 한숨 돌리고, 이러다 보면 기도 안 한 채 하루가 가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냥 기도 안 한 채 하루가 가. 바쁘게는 돌아쳤는데 주님께 시선 한번 못 돌리고 가는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장소 시간은,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작정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하는 기도, 또 새벽에 하는 새벽기도, 특별히 수요기도,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 여기서 이 시간에 모여 기도합시다라고 우리 약속한 게 수요기도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에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그 정기적인 기도를 도우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간부터 좀 작정하고 서원하고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특세 끊었다. 아이고,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게 이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제가 첫 번째 제안입니다. 감사한 건 수요기도에 부어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감사해요. 거기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우들이 시간을 장소를 같이 정하고 함께 모여 하는 기도를 무시하고 그거는 안 하면서 나는 나대로 기도합니다. 과연 얼마나, 글쎄요. 뭐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의문이에요. 위대한 사도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었던 사도들도,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따로 기도했고.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놨죠. 유대인들은 3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튿날 낮 12시쯤 되어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왜? 12시가 베드로가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시간이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 회교도들이 정말 철저히 지킨 걸 봅니다. 그들은 진리는 그들 속에 없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대놓고 그 보재기 쫙 깔고 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야, 지금 기도 시간.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도 아니에요. 그냥 갓길에 대고 거기다 깔고 엎드려 기도해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그들은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킵니다. 이거 안 하면서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 불가능합니다. 1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마리아의 집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한 기도가 여러분의 몸에 배었고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게 되면 또 지금 이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일터에서 그 밖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일상의 기도로. 하나님은 기도회가 열리는 곳에서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만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부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기뻐하기를 바라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기도를 그저 예배 형식 중 하나, 순서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도 시간이나 교회에 오면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만 교회를 딱 벗어나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서의 기도로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몇 분이나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기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가 대다수인 것 같고, 그거 잘하고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시고, 식사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운전하며 기도하고, 길을 걸으며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 중에도 또 기도하고, 그 훈련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일하는 시간하고 기도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요. 제가 감자를 깎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감자 깎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수도 식당 바닥에 걸레질을 닦으면서도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께 말을 거니까 그분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 일상이 기도고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건물 안에서 기도하면서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건물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은연중에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임재를 잘 못 느껴요. 여길 남아가면.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성전으로서 교회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구약의 성전은 정말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일으킨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시. 야곱이 돌베개 베고 배달에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과연 싱크대 앞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절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임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교회 밖이든 어디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가게 카운터에서, 여러분 일하는 책상에서, 운전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딱 들어오면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께 말을 걸고 시작을 하셔요. 하나님 여기 지금 손님이 왔네요. 이렇게 말을 걸고 시작하셔야 돼요. 운전하다 길이 막히면 그 막힌 길 가운데 나하고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좀 불러보시라고. 저는 요즘에 아파트 단지를 좀 종종 걷습니다. 이제 딱 걷기 좋은 날씨가 돼서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고 들어가고, 교회 나올 때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고 교회를 나옵니다. 새로 돋아난 나뭇잎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참 눈이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새 이렇게 실록이 그냥 이렇게 예쁘게 돋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 말을 듣고 기뻐하세요. 목사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던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는 걸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벅차올라요.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젠가는 너무 바쁘고 이런저런 일로 맘상할 일이 갑자기 겹쳐서 계속 한탄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나는 네가 그 일을 잘 해내고 못 해내고 그 성도가 변하고 안 변하고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세요. 나는 거기에 관심 별로 없다. 나는 내 아들인 너하고 정답게 교제하던 시간이나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요즘 말이야 맘상했다고 바쁘다고 나하고 시간도 안 보내더라. 나는 내 아들이나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잘해내고 못해내고 보다 아들이나 돌려받았으면, 내 아들이나 내 사랑하는 내 아들하고 시간이나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너 요즘 바쁘고 짜증난다고 나하고 1:1 시간도 잘 안 갔더라. 부끄럽지만 제 예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현상들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털어놓는 거예요.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어디서나. 이것이 일상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기도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저는 시도해 보기를 꼭 권하고, 이 일상의 기도의 맛을 보시면 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영성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건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보통 그 기도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걱정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매일 먹을 거를 달라고 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오늘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도우심과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구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필요할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오늘 먹고 살 빵을 주옵소서예요. 우리로 바꾸면, 원문은 빵인데 우리는 밥이니까 오늘 먹고 살 밥을 주옵소서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을 제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죠. 당장 밥 두 끼만 굶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생각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뇌도 포도당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일단 뇌부터 생각부터 잘 안 돌아가고 판단도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세 끼 굶으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제대로 못 살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없으면 당장에 우리는 판단부터 제대로 영적 판단을 못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일주일, 2주일 가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숨만 붙어 있는 정도예요. 그냥 영적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밝혔듯,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신자로서 이 세상을 못 삽니다. 아주 작은 사명조차, 아침에 좋은 엄마 아빠로 자녀들을 대면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져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딸이라면, 아들이라면 응당 하루의 시작이 평안 가운데, 든든함과 담대함 가운데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로 그날 필요한 힘과 지혜와 은혜가 위로부터 공급을 못 받잖아요. 당장 평안이 깨지고 시작해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냥 하루의 시작이 일단,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주기를 또 원하고 계세요. 안 달라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사업할 때 올바른 결정, 좋은 선택을 내리기 위한 인도하심도 주시고,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그거를 이겨낼 힘도 주시고, 가정을 잘 이끌거나 또 아직 미혼이면 미혼의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한 은혜도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고 해야 될 말을 할 절제력도, 용기도, 분별력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공급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매 순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매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순서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떠오른 대로 적어봤습니다. 모든 그 기도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왕 위에 올라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께 아들 잘 키우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소개해줄 좋은 짝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기고 있는 싸움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고,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침공해온 적군의 대군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의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지금 죽이러 오는 형에게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한 확증을 좀 달라고 2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그리고 나중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직장 상사인 임금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무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기를 아주 짧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 병든 교인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아버지 야이로는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뭐든 그날 그 순간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걸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서 제가 나열해드린 이 모든 기도들은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기도한 사람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긴 했지만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기도의 요청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공급을 하셨고 필요한 도우심과 은혜를 주셔서 이 구한 것들은 다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지 매일 매순간 만나는 일에 있어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요청하시길 바라고 기뻐하는 게 분명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가 고하냐? 나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고하냐? 네가 아버지가 없냐? 너는 왜 네가 끌어안고 네가 다 하려고 드냐? 왜 나한테 요청을 안 하니? 내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냐? 제가 깨닫기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린 사실 중 하나는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요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 한낱 진짜 이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인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중요할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다른 게 훨씬 중요한 게 큰 그림이 많으셔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도 중요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첫째가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다 큰 애가 유치원 다닐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대전 살 때인데 내가 선교원 다녔어요. 지금 선교원이 다 없어져서 안타까운데 어느 날 이게 풀이 죽어서 온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한테 자기가 집에서 있던 자기 거를 하나 뭐 줬대. 그러니까 걔가 그걸 받고 내가 너 내일 마이쮸 사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준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안 사주고 그 다음날도 안 사주고 그 다음날도 안 사주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랬대.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얘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이쮸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눈에 이제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속상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이 세계는 어린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제가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친구가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준 게 이게 너무 속상한 문제. 그러니까 제 속이 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마이쮸지만 그 아이가 속상해하는 감정이 저한테로 올라와요.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걔는 왜 사준다 그러고 안 사줘? 왜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라 딸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다 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후하고 이렇게 반응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네 가자 아빠랑 가자. 집 앞에 마트에 가서 2개 사줬어. 마이쮸 2개. 하나 네가 먹고 하나는 걔 빼고 나는 애들 나눠줘.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만군의 하나님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에게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딸인 아들인 우리에게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은 아버지신 하나님께도 전능자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 아버지도 그러시다고요.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진지하게 그래서 들으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네가 내 딸을 속상하게 했냐? 네가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냐?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 포함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편 10절, 메시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할 때 찾아갈 피난처,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놓이고 언제든 문을 두드려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곳. 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 쉬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어려운 마음을, 도움을 공급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걸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 화가 났는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처리할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 스트레스가 되거나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인데 그 만남이 너무 부담이 되면 그만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느헤미가 그랬습니다. 느헤미가 오늘 왕 앞에 가서 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분명히 빠꾸맞을 게 뻔하고 잘못하면 내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잠깐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일부터 만남부터 서두르지 마시고 그 순간 멈춰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얼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얼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분명히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욕심이 생기고 질투가 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누가 미우면 미움을 놓고 하나님께 그 감정 그대로 내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신자로서 해야 할 모든 선한 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